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를 대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대합니다. 직접적으로는 한 3주 정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회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분파를 지어서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열심히 분열해서 싸웁니다.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세상 법정에 고소할 정도로 싸웁니다. 근친상간이 있고요,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서모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자신이 받은 그 은사가 크다, 이것을 주장하며 서로 싸웁니다.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 서로 주장하고 다툽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육체 부활은 없다, 영적인 부활이 있다. 그래서 소망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일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자 이제는 바울도 배척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을 배척하죠. 바울이 교회를 찾아가자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이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주 소란했던 교회, 아주 문제 많았던 교회.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생기죠.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 교회는 그토록 소란했을까? 그토록 문제가 많았을까? 두 가지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도시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아가야 지역의 이제 수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저곳이 고린도고요.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던, 로마인이 있고요, 헬라인이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동방의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에 거주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은 다양한 종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문화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바로 옆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소위 말하는 지혜자들이 많았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지혜가 있었던 곳, 이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어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 큰가? 누가 잘났는가? 경쟁하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이것으로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좀 유력한 사도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베드로,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팔을 만듭니다. 자,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분열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사람마다 신앙의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목회자도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 은사를 받고 방언하고 기도함으로 뭔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기도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아멘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뜨거운 목회자가 오면 더 좋아합니다. 위에서 불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멘 이러고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 원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강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해 설교 잘하는 목회자를 좋아할 겁니다. 반대로 부흥사가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분이 있죠. 오직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몇 년씩 선교지를 갑니다. 틈만 나면 선교지를 가서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런 분들은 선교사님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설교나 은사나 선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복음상가를 부르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전통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 강조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먼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을 쫓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주 훌륭한 사도인데 바울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글은 아주 훌륭한데 말이 좀 어눌합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잘 가르칩니다. 설교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 말고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아볼로 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전통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딱 맞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뭔가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쫓습니다. 자,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좀 골치가 아파요. 열광주의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을 쫓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쫓습니다. 이들은 말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중요하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베드로, 아볼로, 바울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한다. 그래서 영적인 고상한 지식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지혜로 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지혜로 삼고,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지식을 지혜로 삼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삼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자신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친근함으로 가까이 지낸 건 좋은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하다, 나쁜 거 아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분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선을 끄면 안 되고요, 담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다리를 놓는 것이고 복음은 담을 허무는 것인데, 나와 친근하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담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이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첫 번째 원인이 될 테고, 자, 두 번째 원인은 이들이 성령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고요, 좀 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고린도 도시의 성향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복음을 판단하죠. 땅의 지혜로 복음을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자세를 책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버림당한 예수. 자, 1장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십자가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건 끔찍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눈에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의 눈에서 보면요, 구약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를 인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모여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가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를 잊었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적을 쫓고요, 체험을 쫓고요, 영적인 지식을 쫓습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습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 다시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자,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너에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다른 것을 쫓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 복음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시를 살아갈 때 고상함이라는 것을 다 갖다 붙이면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게 될 때 그들은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문 가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 혹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순수 혈통 유대인 바울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다 버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 버렸습니다. 버린 수준은 아닌데 다 해로운 것을 여겼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쫓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미련한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십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기도 이런 사기는 없을 겁니다.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은데 교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신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소식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아멘 그러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백되잖아요.
이건 우리 지혜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이거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누구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툽니다. 이것이 교회 분열의 원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요, 성경을 강조합니다.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령이 좀 소외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부인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를 부인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고백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당장 이단으로 정죄할 겁니다. 그건 끔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성령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라 고백은 하지만 대접을 잘 하지 않죠. 우리는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한다, 불같이 임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어떤 능력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막 어떤 모습을 보면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부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합니다. 네,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는 본체와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본체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속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의 적용자십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때가 되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깨닫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잘 아시죠? 12명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특권 가진 사람 없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제자들인데 이들은 최고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한 제자는 팔았고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다 도망한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깨닫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에 이들이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때 장래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 전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시키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설득력 있는 어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속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주어졌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세상 지혜로 예수를 안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세상적인 철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체험이 있어서 예수를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자, 2장 13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네.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 제쳐놓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세상의 지혜를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분열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하셨거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셨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어떤 사람은 뭐가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해서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학 교수가 예수의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못 깨닫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실 겁니까? 우리의 부를 자랑하실 겁니까? 내가 경험한 것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고백하죠. 1장 맨 끝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3장 1절 2절 볼까요?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분쟁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대해야겠다. 굉장히 속상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하나가 고등학생,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유치원. 자, 어디에 속할까요? 어린아이는 어디? 유치원? 정확하게 하면 더 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갓난아기, 유아. 밥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아이.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다른 사람 배려할까요? 먹을 것이 생겼는데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시고 나면 제가 먹겠습니다. 이럴까요?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먹을 게 생기면 일단 자기 입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항상 자기만 봐달라 그러고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안아달라고 보채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배려라는 것도 없고요. 양보라는 것도 없습니다. 조금 커야 양보라는 것도 알고 배려라는 것도 압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딱 이 어린아이, 이 젖먹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 3장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를 쫓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고, 그래서 질투가 있고, 그래서 분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지혜를 주장합니다. 분쟁하고, 갈등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지금 고인이 되신 이어령 씨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산신령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염을 길게 이제 기르셨는데 그 동네 사는 꼬마가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한 번은 길에서 만났습니다.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오늘 밤 내가 한번 자보고 내가 답을 해줄게. 그랬습니다. 이불에 빼고 잘까요? 넣고 잘까요? 거의 접어서 수염. 이날 밤에 할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넣고 자면 뭔가 좀 불편하고 빼고 자면 뭔가 좀 허전하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솔직히 수염을 안에 넣고 자든 밖에 빼고 자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어령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으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쟁한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수염을 빼야 한다, 수염을 넣어야 한다, 이것으로 갈등하고 분쟁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수염을 넣어야 한다, 아니 빼야 한다, 이참에 잘라야 한다, 아니 묶어야 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성령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넣어도 되고요, 빼도 되고요, 묶어도 됩니다. 잘랐다가 필요하면 붙여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성령 안에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때 너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건물 말고 공동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건 6장 가면 나옵니다. 지금 3장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주장해야 되고 성령이 교회를 인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려하고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